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나 이런 것 끊어버려야 되는데 생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끊고 싶지만, 끊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게 있으신가요? 세상은 그것을 중독이라 그리기도 하던데요. 그런 끊지 못할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끊고 나면 또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 드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상영 중인가 모르겠네요. 영화 미키 17이라는 영화 말입니다. 전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 기사화되기도 하고 방송에 등장하기도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되어지기도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탁월한 감독의 작품이라 관심이 많을 테죠. 더더욱이 유명한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조차 그 영화에 연결이 됐다니 더더욱이 관심이 많을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영화의 원작자 얘기 하나 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애셔턴이라는 작가이랍니다. 그는 생물 물리학자이면서 작가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미키 17이라는 작품의 원작인 미키 7이라는 책을 썼다 하더군요. 근데 그 쓴 이야기에 얽힌 내용 하나를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생물 물리학자이지만 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 하면 시드 마이어의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다네요. 혹시 이 게임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 역시 젊은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데 나머지는 들어본 적이 없네. 그래요. 시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게임을 개발한 겁니다. 그 게임의 제목이 문명 Civilization이라는 유명한 게임이라 그러나요? 벌써 7번째 버전까지 나왔으니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게임이랍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수시간 동안 빠져나올 수 없다 말하더군요. 내용은 대략 이런 거라 그럽니다. 인류 문명이 또 다른 행성을 발견해서 그 행성을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옮겨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점령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문화를 심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임이랍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다시 말하면 행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술을 통하여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학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외계인들은 어떻게 쳐부숴야 할 건지 수많은 전략들을 세우는 게임이라 하더군요. 저는 안 해봤어요. 궁금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게임을 즐겨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게임을 이 에드워드 애셔턴이라는 사람이 한 번 빠져들면 수시간씩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게임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헤어질 겁니다.
좋게 말해서 헤어지는 거고요. 당신과 이혼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랬답니다. 당신과 헤어지든지 나 당신 죽이고 말 거야. 그러고는 덧붙였답니다. 당신 이왕이면 좀 더 생산적인 일 할 수 없어? 그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에드워드 애시턴이 그 게임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글을 써내려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미키 7이라는 책이었답니다. 그가 그 책에서 그의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문명이라는 게임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끊고 나면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삶에서나 신앙의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언가 끊어버리고 나면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혹시 끊어야 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끊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엔 끊어버려야 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끊어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 성경에서 사건을 통해서든지 단어를 통해서든지 말씀합니다. 그거 끊어버리면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뭘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2주 동안 묵상해 온 것처럼 신앙의 삶에 끊어버려야 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와 생각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그랬죠? 이 땅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다고. 사람에게 보이는 이 일 끊어버리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 그게 지난주까지 묵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부인을 얻어도요, 남에게 보이려고 부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못생기면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조금 예쁘게 생겼으면 꼭 같이 데리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차도 남에게 보이려고, 집도 남에게 보이려고, 학벌도 남에게 자랑하려고,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생을 자꾸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돈을 잘 보고 학벌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 진짜 잘 보여보려고 그거 해라. 만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인생,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저와 함께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보이려고 하는 거다,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6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두 가지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은밀하다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다, 비밀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보물찾기는요, 숨겨져 있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겁니다. 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는 행동이나 생각과 태도가 그 누군가에게는 보이게 되어 있는 것,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내 행동과 모든 생각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단어가 뭐냐면 은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사는 줄 알아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보이지 않는 데는 저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들은 못 봐요. 남들은 듣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 앞에 덜덜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못 보지만, 남들은 전혀 눈치 못 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도 다 그곳에 계셔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더욱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숨은 생각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감추어진 악한 계획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괜찮네, 자랑할 만하네, 인정받을 만하네, 칭찬이 있을 수 있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듣고
듣고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숨어 계셔서 없는 것 같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저 아들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이미 사람의 외모를 다 버렸어.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 중심은요, 못 봐요. 여러분이 제 안에 있는 걸 못 본다고요.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한다고요. 그냥 못 본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언젠가는 알려집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으시면 한 단어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요?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갚으시는 분이라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못 본 것 같았는데요, 아니요, 주님 다 보셨거든요.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 갚아주신대요. 우리의 숨겨진 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이 드러나지 않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 갚음이 돼. 그래서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갚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눈물 흘리지 마셔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왜요? 그 철딱선이 없는 조카 롯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갚아주셔요. 좋은 땅 차지해서 가버린 저 버릇없는 무례한 조카 롯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갚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너 발로 밟는 종과 횡가 어디든지 가는 곳 다 내 땅이 될 거라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상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우물을 팠어요, 또 빼앗겨요. 저기도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또 빼앗겨요. 근데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마침내 우물을 팠더니 얼마나 넉넉한 곳인지 르호봇 이라 그랬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시거든.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갇혔다고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진 먹이처럼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믿음을 지키느라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기다려보셔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수백 년의 노예살이요?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기도 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닦는 사람들은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냐 칭찬해 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키면 삶이 바뀐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는 거 끊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먼저 짧게 하고 다음 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말씀해요. 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있어야 할 게 뭔지 알고 계신다고요.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진짜 이게 당장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대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기도를 들으실 줄 안대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그 말씀만 하셔도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으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골방. 그 골방을 제가 무슨 창고라 그랬죠? 보물창고. 보물을 그 안에 넣어두었던 장소.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하나님의 가지신 그 부요한 보물이 우리께 돼. 그러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이말저말 하면서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1대1로 만나는 장소를 정하세요. 그것은요, 길 가다가 여러분 아무도 없었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골방이요, 골방. 무슨 뭐 방을 만들어야 골방이에요. 뭐 골방 만들려니까 우리 집 안 그래도 방이 없는데 또 어떻게 만들어요? 집을 사야겠네, 사야겠어.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참 좋네,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